제목을 왜 내게 고난이 찾아올까? 다 같이 왜 내게 고난이 찾아올까? 왜 내게 고난이 찾아올까? 그러면 그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를 성경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난이 없어. 누가 고난이 없어요? 다 늙고 병들고 피가 잘 돌지 않아서 몸에 병을 얻어서 고생이 말 못할 고생이 다 있어요. 아픈 사람, 아니 젊은 사람들은 몸에 고난은 없을지도 몰라. 그러나 고난이 정신적으로도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난이 내게 찾아올까? 구약시대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다윗의 역사의 한 토막이 나옵니다. 그 다윗의 역사 한 토막에 무슨 얘기가 나면 다윗의 부하는 요압이라는 사람이요. 누구? 다 같이 요압. 요압은 장군이요. 굉장히 센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그런 훌륭한 장군이에요. 근데 그 장군은 어쩌다가 자기 동생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참 그 사람한테 전쟁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는데 그게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하다 죽였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그 요압 장군은 그런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요. 그래도 전쟁통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내가 항복하겠다. 그래서 잘 보냈어요. 다윗은.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이 그냥 잘 갔다는 소리를 듣고 쫓아가서는 불러다가는 칼로 배를 찔러 죽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는 내가 죽이라고 안 했는데 지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브넬의 장사를 잘 치러주고 나는 아브넬을 죽인 죄가 없다. 저 요압이 제 사사로운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압 장군의 집에는 앞으로 이런 그 집에 이러한 저주가 따를 것이다 하고 저주를 말하는데 무슨 저주를 하냐면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 없지 고름을 흘리는 자 우리 어릴 때 고름을 잘 흘렸어. 여기에 후발치에서 고름 나기도 하고 무릎팍에 종기나 고름 나기도 하고 어디 그냥 종기가 많이 나면서 고름을 흘리고 뼈가 다치면 낫지 않고 옛날에 지금까지 항생제가 좋아서 약 한 번만 먹거나 주사 한 번 맞으면은 낫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지요. 그 병이 나면은 낫지 못하고 평생 그 병 때문에 죽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요압 장군에게 다윗이 저주를 하니까 제가 의로운 자를 죽였으니 그 집에 고름 흘리는 자가 끊일 날이 없을 것이고 지팽이 짚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뭐라고 하냐 칼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굶어 죽는 사람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자기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저주가 그 집안 대대로 고름을 흘린 자, 지팽이를 짚는 자, 또
문둥병자, 피부병 환자 이런 질병이 그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그 집안에서는 그런 환자들이 계속 나왔겠지요. 성경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소경이 있었어요. 소경이 뭐예요? 눈먼 사람. 그래서 눈먼 사람이 저기서 지팡이를 이렇게 와.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저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소경에서 오는데 저 사람의 죄는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렇게 묻지요. 누구의 죄요? 예수님은 그때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눈이 멀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어요. 거기는 그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덕식을 거려 있었어요. 왜? 연못에 가끔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통하는 거요. 물을 막 휘정거리고 물이 막 빙빙 돌고 물이 그냥 요동을 치는 거야. 근데 누구든지 그걸 먼저 보고 뛰어드는 자는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병자들이 다 물이 동하나 밤중에도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니까 언제 동하나 하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이 동하는 걸 보고도 못 뛰어들어. 왜? 몸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해. 딴 사람은 내가 뛰어들어가면 벌써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고 자기는 몸만 훑어버리고 벌써 38년 된 병인이 거기 하나 있었어요. 몇 년? 38년. 몇 년? 38년. 38년 된 병인이 제가 이렇게 자꾸 묻고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다 보면 정신이 멍해서 딴 생각을 하기 마련이요. 그래서 집중력을 가지라고 말씀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젊은 사람 왜 저렇게 그냥 목사님의 설교가 중간에 자꾸 뭘 묻는데야.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져 딴 생각을 멍하니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교회 와서까지 아까운 시간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과연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가면은 그 뭐 시간만 낭비하는 거지. 그게 뭐 점심 먹으러 왔어? 아니잖아.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세임을 얻게 해서 왔으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교회 와서도 딴전이나 보고 핸드폰이나 만지고 또 무슨 딴 생각 집에 집에 소단지 뭐 올려놓고 있는 전기를 끄고 왔을까 안 끄고 왔을까 그런 생각을 안 돼요. 기도하자 집중력을 가지기 바랍니다. 네. 아이 기도 조금 할 수 있으면 제 눈을 저도 사실 이렇게 다녀서면 이상하게 그 뭐라고 할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똑똑히 못 바라보더라도 여러분 여기에 설교자의 얼굴을 자꾸 바라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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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인을 예수님이 딴 사람 찾아가자.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묻는 거예요. 아, 낫기를 원하지. 그런데 낫기를 원하지 않으면 저 물에 뛰어들어가지 못 들으니까 주여 내가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물속에다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로 물속에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친구가 있어도 물 동하다. 얼른 던져. 탁 던져서 물속에 뻥 들어가면 낫는데 그걸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고 탄식을. 아유, 나는 38년 동안 여기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를 떠나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게 참 불쌍한 사람이요.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어요? 가장 불쌍한 곳에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찾아가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누가 여기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요?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거라. 그랬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누가 하는지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냥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줬어요. 근데 일어나서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겨. 그런데 사람들이 너 일요일날 너 주일날 왜 너 안식일날 왜 자리를 두고 가냐? 나더러 어떤 사람이 나 고쳐주고서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아. 지금까지 38년 들어와서 물을 보고도 못 들어가던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병이 나서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안식일이라고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아유 어떤 사람이 날 병 고쳐주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대요. 그래서 뭐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뭐 안식일날 병을 고쳐? 의사는 안식일에도 병을 못 고쳐. 그 사람들은 그게 율법주의자야 그건.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아니 그래 안식이라고 해서 구덩이에 양이 빠졌으면 자기 집 양인데 양 안 꺼내주냐?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빠졌으면 그래 안 꺼내주겠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다 선을 행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가르쳤지요.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그 38년 된 병인을 고쳐주고 그 병인을 다음에 만났어요. 걔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병이 나섰어. 그런데 다시는 그런 병에 오지 않도록 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는 죄를 졌기 때문에 중풍병이 들어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그 아까 소경이 눈을 띄워줄 때는 그 사람이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중풍병자한테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큰 병이 올 수 있다. 죽을 수 있는 병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병이 오는 이유를 자기의 병이나 아니면 부모의 저주, 부모가 그 아까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인 누구지?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였는데 그 집에서 문둥병자나 소경이나 별별 병자가 나올 것이다 예언을 했거든. 그러니까 부모 한 사람 잘못하면 자식에게 저주가 갈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죄를 져서 저주가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불쌍히 여겼어요. 그러나 죄를 지면 또 그런 저주가 따른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원인은 질병의 원인은 죄에서 온다. 나라도 그래. 나라 국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자 제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옆쪽에서 부처를 믿어야겠다. 부처 믿도록 하는 사람. 여기서 선왕당 가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 이렇게 하면서 이방의 사람들에게 맡겨서 남의 침략을 받게 했습니다. 침략을 받게 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미디안이라는 나라한테 나라가 7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나라를 해방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6.25 일제 36년간 고통을 받았을까요?
우리나라 일제 36년간 또 6.25를 만난 것은 우리나라 죄를 많이 사지를 찢어 죽인다, 육시를 한다, 주리를 튼다. 사람을 너무 그 사람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제도를 확 바꾸려고 일본이 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했고 6.25를 받아. 지금은 양반상은 없잖아요. 누구든지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지면은 나라를 어렵게 한다. 죄 있는 곳에 고통이 따른다. 다 같이 죄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받도 뭐 있는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 제가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왜 내게 고난이 찾아올까? 고난은 첫 번째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다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 온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했다. 이젠 죽었구나.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바울 사도도 너무나도 그렇게 대사도인데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고백한 말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찾아오게 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재주, 내 힘,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왔다는 것을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난이 왔다. 내게 고난이 왔다. 왜 고난이 와? 하나님만 그 제재주로 사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 제재주로만 사는 줄 알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뭘 하는 줄 알아.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고난이 왔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코로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이 살듯이 하나님은 기도하고 살아야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회복하라. 이것이 고난을 주는 목적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으니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내 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왔다면 이건 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내게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 물론 고난이 병만 고난이 아니요. 사업이 망하는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고 뭐 얽히고 설기는 문제가 다 고난이죠. 그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게 고난이 왔다는 건 너 네 잘난 줄 알고 세상을 살아?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거지. 왜 내 제재로 살아? 그래서 기도하라고 고난을 줬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사는 삶에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면은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제가 이 예배 드리기 전에 했는데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요.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내게 어려움을 줬다. 그냥 네 재주로 살아 가고 그냥 뭐 잘 나가봐. 그러다 보면 교회도 떠나가 버려. 어려움도 없으면 떠나가 버리지. 그리고 그 신앙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몰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신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나는 복을 받아 고난이 하나도 없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둘째, 고난을 받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자라난 나무는 바닷가에 자란 바람을 하도 맞아서 나무가 여간에 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간에 부러지지 않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고난을 많이 받으면 여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 공수훈련을 받았어요. 공수훈련. 유격훈련, 공수훈련 얼마나 센지 정말로 공수훈련 여러분 여기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공수훈련을 받았는데 너무 세야. 그냥 공수훈련을 받고 나니까 옆댁에서 누가 죽인다고 해도 겁이 안 나. 그러니까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겨.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겨. 겁 없는 사람이 되는 겨. 그래서 그런 전쟁터에 총을 쏴도 그거 겁내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무서워서. 이것은 그런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려면 그런 센 훈련을 받게 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지요. 군대는 훈련을 세게 하는 게 해병대 훈련을 세게 하니까 찬물에도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바위산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세게 받는 군인이 아주 쓸만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또 그렇죠. 우리가 금을 불로 연단하여도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금을 불 속에 넣고 한 번 꺼내고 두 번 꺼내고 불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서 자꾸 찌꺼기를 걸러내는 겨. 그래서 금이 18K, 21K, 순도 99%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금을 자꾸 불 속에 넣었다 꺼냄으로써 순도가 아주 진짜 알금이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또 우리가 칼을 만드는데 부엌칼은 몇 번 불 속에다 집어넣었다 때리고 불 속에 집어 때리고 해서 부엌칼도 만들지만 만약에 보검 옛날에 무슨 뭐 바위에도 쪼개는 보검 방패를 쪼개는 보검은 몇 번 뭐 불 속에 넣어서 하면 칼이 뚝 부러지는 그런 영화도 봤는데 칼이 부러지는 것은 칼이 찌르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칼을 만들려면은 보검 아주 좋은 칼을 만들려면은 쇠도 좋은 쇠를 골라야 하겠지만은 그 쇠를 불 속에다 10번, 100번, 1000번을 넣고 두드려 패고 또 두드려 패고 또 두드려 패서 쇠를 아주 날카롭게 만드는 게 아주 찌르기게 만드는 게 그래서 어디를 쳐도 칼에 부러지거나 이빨이 빠지거나 그런 칼이 아니죠. 부엌칼 옛날에 잘못 만들면 이가 쑥쑥 빠졌는데 지금 칼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무디지도 않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칼, 면도칼 같은 것은
10번을 써도 면도가 되는 거예요. 100번을 써도 면도가 돼야 그렇게 칼을 잘 만드는 우리나라가 됐는데, 그런 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불 속에 많이 집어넣었다. 좋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불 속을 많이 집어넣는 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은 주의 종이 보통 연단을 받아서는 안 돼. 그래서 연단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될 사람은 무슨 각오냐? 많은 연단 받을 생각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순탄하게 목사가 됐다, 순탄하게 목회를 잘한다, 그런 게 없어요. 다 연단을 많이 받아야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단을 시켜요. 공연히 넘어지게 하고, 공연히 사업에 실패하게 하고, 공연히 물론 다 그런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사람이 되려고 연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이 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다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어떤 고난이하고 어려움하고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고난을 내게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 특별히 주의 종이 되려는 사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련이 있을 걸, 받을 걸 각오하고, 내가 어떤 시련을 받더라도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나가야 가서 100번을 넘어져 나는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이 잠언에 보면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 7진 8기,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다 그래요.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일어난다. 그런 그 시련을 각오하고 시련 속에서 나는 성장할 것이다. 아유, 어때 어려우면,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어려움이 하나도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 믿음을 키우려고 어려움을 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어려움이 왜 이렇게 많아? 내 믿음을 연단시키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 얼굴을 똑똑히 바라보지는 못해도 여러분 내 얼굴 꼭 바라보세요. 아멘. 네. 아멘. 고난은 결국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왜 고난이 많을까? 우리 사모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어? 목사는 왜 이렇게 병이 많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왜 아프냐?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그냥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삽니까? 언젠간 죽어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대사도였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사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도 충성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이러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의 종으로 삼아줬다. 그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전도도 많이 했는데 자기 재산까지 다 들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가 유산도 많을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요. 그런데 그 재산을, 그것을 다 들여서 교회도 세우고 하니까 또 병자도 많이 고쳤어요. 어떤 데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성경에. 또 안질병도 일으켰어요. 손을 얹기만 하면 병이 났고, 뭐 손수건도 이렇게 얹으면 병이 났는 그런 굉장한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 본문에 여기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로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병을 줬어요. 무슨 병? 무슨 병이 성경에 딱 나오진 않지만 짐작은 다들 해요. 그런데 그 병을 알면서 이 병이 내가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병이 생겼냐고 하는 게 원망도 할 텐데 그래서 그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병을 내가 어디 가서 주의 종이라고 병도 고쳐주고 다 이제 복음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하고 아픈 거 있어서 쓰겠습니까?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한 번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할 때 작정 기도를 했을 거지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몇 번? 3번.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 여기 성경에 써있죠?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 훌륭한 사도, 최고의 사도요. 그런데 몸에 병을 얻어서 그 병을 떠나기를 3번이나 기도를 했더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줬어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의 본인의 기도는 본인의 병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병이 났다. 예수 잘 면상했다.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야. 왜 그 병을 나게 했을까? 여기에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줬다. 자고하지 않게 하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안 들으는가? 내가 너무 잘나가고 똑똑하고 사람들이 하니까 내 마음에 자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가시를 줬다. 그 사탄의 가시라고 했어요. 사탄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걸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사가 왜 아프디야? 예수 믿는 사모가 기도를 안 했나? 이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바울 사도같이 대사도도 자기 병을 하나님이 기도를 3번이나 하니까 들어주지 않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났다고 니들 나같이 믿어봐. 니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아픈 것은 예수님은 병자가 왔을 때 모든 걸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목사도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요. 니들 잘못 믿어서 그래. 이러지 않고 자기도 병이 있는데 그 병을 하나님의 3번이나 기도에 들어주지 않아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한 말대로 잘 나갈 때 교만해지기 쉬워요. 성공한 사람이 제일 문제는 교만이에요. 교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어요. 니들 나같이 믿어봐. 니들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 같은 사람들 병을 주는데 나 같은 사람이라고 막 별나게 특별한 사람이냐? 나도 병이 있을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병을 많이 고친 사람 중에
그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언젠가 책을 읽어 40만 명의 병을 고쳤대. 안일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 아주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손만 딱 얹어도 귀신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는 센 사람이에요. 하루에 기도를 10시간, 13시간씩 막 기도할 때는 막 안일뱅이들이 50 몇 명이나 일어났는데 수많은 생병이 오셨어요. 근데 얼마 됐으니까 그 사람들 당뇨병 걸렸더라고. 그런 거예요. 조용히 목사는 뭐예요? 치매가 걸렸더라고. 조용히 목사같이 그렇게 병자를 많이 고친 사람도 자기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해냈다고 의시되는 사람 잘못하면 지옥 가기가 쉬워. 그러니까 언제 거기까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겸손한 사람이 돼야. 아멘? 아멘. 이 구약시대에 누가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다 같이 우시야. 우시야 왕은 그 사람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뭘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잖아요. 나라가 강성한 아주 신기한 능력으로 기이한 능력으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니까 다른 나라 조공도 바치는 게 고와서 굽신거리고 나라 임금을 52년간 해먹었어요. 누가? 이름 금방 누구 그랬어요? 다 같이 우시야. 우시야 왕은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는데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었어요. 죽고 나서는 그를 코칭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누구한테 나라도 잘 다스리고 나라가 부강하니까 그에게 누가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야.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성전 예배를 드리는데 지가 분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하겠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임금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임금이 할 일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이 할 일이 있지. 임금이 그거 하면 됩니까? 임금이 그러면 안 됩니다. 무엇이었지? 내가 왕인데 그거 못할 게 뭐 있어? 너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이라고 무엇이었지? 화를 확 내버렸어요. 다 같이 화를 확 냈다. 화를 확 낼 때 갑자기 이마에 문둥병이 확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 본 사람 있겠지요? 문둥병이 그냥 뭐 꽈리 같은 게 막 불어나고 하얀해지는 거예요. 이마에. 이 우시야가 문둥병 걸렸네? 당신도 문둥병 됐어. 그러니까 그때서 잘못했구나. 그래서 쫓겨나서 뒷방상화를 하다가 갔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다 같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가 내가 누군데 교만은 내가 누군데 니까진 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자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교만 때문에 52년간 왕 노릇을 했지만 더 할 수도 있는데 뒷방살이 하다 그만두고 그 아들한테 할 수 없이 물려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죄는 하나님이 치우쳤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그게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병이 오면 내가 무슨 죄가 있네비다. 내가 무슨 고난 어려움이 온 것은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게비다 하고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거든. 이게 겸손하라고 내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의시되고 뻐길 때 그때 하나님은 더 너를 죽일 수도 있어.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할 수도 있어. 즉사한 사람도 성경에 수없이 많어. 그게 다 우리의 본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냥 징계로 문둥병을 온 곳으로 끝났어. 거시기는 그 우시아 왕은. 오늘 우리는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라고 내게 어려움을 주었다. 우리 마지막은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사람의 고난을 받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세 번째는 고난을 결국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요. 세 가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왔다. 두 번째는 사람의 고난을 받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요. 세 번째로는 결국 고난은 나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끝까지 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줄 알고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순히 받아야.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순종함을 배웠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는데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음으로써 순종하셨다 이게요. 오늘 우리도 고난이 올 때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을 믿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활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니 이런 고난을 주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난을 순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 구절도 있어요. 어디에 보면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몰랐더니 고난을 받았더니 내게 유익이다. 그런 말을 시편에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고난이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윤리를 배우고 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었다는 걸 알고 참 주님을 믿고 순히 고난을 받으시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게 와? 이러지 말고 고난을 순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내게 왜 고난이 찾아올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온전한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옴을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순히 받고 다 주님 보기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도록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고난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